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야훼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야훼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시편 78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또 토대로 또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배웁니다. 그 배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인물들과 또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를 비추어 보고 또 미래를 꿈꾸면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은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는데 그 감추어졌던 그것이 이미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서 아는 것이 어떻게 감추어졌던 비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사람들은 누구나 겉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피상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보물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화도 봤어요. 보물섬에 가고 보물 지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물섬을 찾아가서 그 보물을 캐야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보물섬을 찾아가서 그 보물이 있는 보화가 쌓여 있는 곳에 가서 그 보화를 캐내서 내 손으로 가져와야지 그것이 정말 이게 신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이야기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보화는 아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보화를 캐내는 수고를 하는 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경청해서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상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영예와 행하신 능력과 기이한 일들을 들어서 알고 또 조상 야곱에게서 전해들은 하나님의 법도 또 그 명령하신 말씀을 자손들에게 이를 전하라고 이렇게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후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완고하고 패역했던 조상들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후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알려서 믿음을 전수하고 또 믿음의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결코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그 율법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들이 빈틈없이 무장하고 무기를 갖췄어요.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터에 나가서는 그냥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도망치고 만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겁이 많아요. 왜냐하면 죄를 졌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요. 항상 나한테 무슨 일이 안 일어날까 항상 겁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죄가 항상 자신을 올무로 올가면서 두렵게 하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낭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에브라임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인해서 전쟁의 적군의 전력과 그 병력을 보고 그냥 두려움과 겁이 엄습해서 그냥 도망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의 21장 1절에 보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의 계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일어나서 그렇게 격동을 시킨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배후에는 분명히 사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사탄이 영적인 원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윗이 죄를 짓게 된 시점이 언제쯤이냐가에 중요해요. 그게. 왜냐하면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을 했어요. 피를 많이 봤다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들었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수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수많은 전쟁 중에서도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원인이 왜 있겠어요?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고 수많은 전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었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그 영이 이게 사울에게서 떠나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런 패역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까지 갔죠. 그렇지만 다윗은 매 순간마다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대로 그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겸손했어요. 순종하고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그 싸움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과 명성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의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이 행한 업적과 얻어진 무기와 병기와 또 군마 또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인정하면서도 다윗이 무엇을 받겠어요? 세상 나라, 이방 나라들의 그 군사력, 국방력, 경제력, 무역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교만이 들어가니까 자기 무기, 자기 마병 또 그 군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렇게 계수하고자, 그렇게 가꾸고자 다윗이 인원을 계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잣대로와 세상적인 잣대로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얻고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세상의 이치에 맞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또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신실한 약속을 신뢰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와 그 사랑 또 우리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야훼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주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옛적 애굽 땅 소아낸 들에서 그들이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던 일을 참고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게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가게 하셨으며 사람이 다니지 않았던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낮에는 사막의 열기로부터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칠흑 같은 밤에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또한 들짐승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서 메마른 땅에서 구할 수 없는 신선한 물을 그들에게 흡족히 마실 만큼 풍부하게 강같이 흐르게 공급해 주셨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언행을 일삼았고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 조상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한 이 죄악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분수에 넘치는 탐욕과 욕구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충족히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흡족해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게 됐고 또 새로운 것만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새로운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떠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악독으로 하나님을 향해 비난을 퍼부은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이 패역한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기적들보다 잘 차려진 식탁을 마련되는 것이 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는 일과 바위로부터 물을 내는 것 중에서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여러분 돈이 있는 부자는 그 광야일지라도 물건을 사서 광야에서 식탁을 만들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부자가 권력과 명예가 여러분 바위로부터 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이렇게 제 아무리 건세가 많은 자라도 바위로부터 물을 내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부터 29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이 하신 일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설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지난 우리의 인생과 모든 삶 가운데 또 오늘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역사를 주셨습니다. 많은 체험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이다 아니라 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성령님, 치료하시는 성령님,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들에 있다면, 우리가 이 경험들을 지금 체험하고 간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체험과 경험들을 후손들에게 밥상머리 교육이 될 듯이 끊임없이 얘기해 주시면 그것들을 기억합니다. 후손들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려서 들은 교육들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애들도 그랬어요. 제가 김상호 목사님 천국 가셨던 얘기를 해주면, 죽었다 살아난 얘기를 해주면 엄마 또 해봐, 또 해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기억들을 아이들은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크고 요셉의 얘기를 해주면 즐거워하고, 다윗의 얘기를, 골리앗 죽인 얘기를 해주면 또 좋아하고, 그렇게 아름아름 해줬던 이야기들이 아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끝없이 제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기억할 때, 간증을 해줬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이 생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내 삶의 많은 간증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그것을 갖고 용기를 갖고 도전하고 신앙으로 도전하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구원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21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눈이 멀어지면, 눈에서도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자 성어로는 거자일소라고 불리는데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날이 갈수록 잊어버리게 된다는 말로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점점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대 의미로 내자일친이라는 사자성어는 자주 만나는 사람은 날마다 친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잊어버린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또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 그 약속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멀어졌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멀어졌을 뿐 아니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구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매일같이 말씀에 가까이 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일친처럼 친해지고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영적인 구원, 교제, 어떤 관계, 이런 생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답답함에, 또 큰 막막함에도, 절망에도, 낙심이 되는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또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체험하도록 담대해 나가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항상 매 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말씀의 근원이신 말씀 앞으로 또 오직 우리 구원자 되시고 구원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의 중심을 보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과 또 크신 능력과 그 행하시는 기이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체험하며 또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여러분, 이 성도의 이 시대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믿다면 믿음을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우리 자녀들과 믿음의 후대들에게 우리는 좋은 믿음의 본이 돼야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간증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이마에 새길 수는 없지만 마음의 샘비에 새기고 이 항상 말씀 앞에 자리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를 본 우리가 믿음의 생활 충성하게 신실하게 행하는 그 행동을 본 믿음의 자녀들과 또 후대가 그렇게 믿음의 본을 따라 행하고 또 후대에 이렇게 세워져 가면서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믿음의 세대들을 잘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구역 모임, 교회 생활 또 신앙의 건강한 습관들을 잘 기르셔야 됩니다. 또 그렇고 하나님의 의회를 기억하시고 또 봉사하는 습관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자녀를 복음의 능력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에게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야 할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이 땅에 행하신 구속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그러므로 또 후대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음으로써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다음 세대를 잘 지키도록 전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성도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후손이 다음 세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가 되고 있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경험을 간증하며 말씀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의 후대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도록 믿음의 주요 온전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